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에 누구를 막론하고 기쁨과 고난을 맛보게 됩니다. 한동안은 기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한동안은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일평생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건강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아플 때가 있습니다. 건강했던 육신이 때로는 질병을 만나고 때로는 사고를 만나서 그렇게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번성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되었던 직장이 되었던 우리 삶 환경 가운데 늘 승승장구하고 잘 나갈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어디에 부딪혀서 큰 실패를 맞고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너무너무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얻고 또 물질을 얻고 아름다운 신부를 얻고 멋있는 신랑을 얻어서 행복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때로는 그 행복이 없어져 버리고 큰 곤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인격을 다 드려서 감사하는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기록했던 그 내용이 다윗이 아주 행복할 때 이 시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가장 비참하고 가장 처참했을 때 다윗이 이 시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가 되는 줄 모르고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 처참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리고 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에게도 다윗과 같은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와 찬양을 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내용은요, 정말 다윗이 등 따시고 배부르고 행복할 때 이 시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일평생 가운데 이렇게 처참하고 이렇게 수치스럽고 이렇게 비참할 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감사의 시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 이 시편 34편의 유명한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어느 정도로 비참했고 처참했는가, 그리고 이 일을 겪은 다음에 다윗이 이 시를 썼는데, 그럼 다윗이 만났던 그 처참했던 광경을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을 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 읽고요, 여러분이 큰 목소리로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니,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가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여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를 좀 자세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어느 날 사울의 사유가 됩니다.
당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최고의 권력자인 사울을 자기 장언으로 이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날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인 것 때문에 민심이, 사울을 향했던 민심이 다윗에게 향해 가지고 무슨 노래가 많은 나라에 퍼졌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라는 이 노래가 유행어가 될 만큼 그렇게 온 사방에 퍼지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사울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모든 백성이 사울보다 다윗을 더 사랑한다는 그 말이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 갑자기 장인이 다윗의 적이 된 거예요. 이거 정말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정말 그 진퇴양난에 다윗이 빠졌습니다. 남 같으면 싸우기도 하고, 당신이 나한테 왜 그럽니까? 내가 골리앗을 죽인 것이 나를 위해서 죽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죽인 것이고, 죽인 것이 내 힘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였는데 왜 당신이 나한테 이럽니까? 하고 싸울 수도 있지만, 자기 장인이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이 사울이 질투심에 빠졌냐면, 사이가 사유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보는 순간에 그 단창을 가지고 여러분, 그 다윗의 면적에 날려가지고 그 다윗을 맞아 죽게 할 만큼 잔인하게 그 단창을 던질 때도 있는데, 그때도 여러분, 다윗이 겨우 목숨을 구했습니다.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도망 다니는 겁니다, 이리저리. 그런데 사울은 무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13년 가까이를 다윗을 죽이려고 특공대를 보내어서 다윗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모든 병력들을 풀고 모든 사람한테 현상금을 걸어가지고 다윗을 잡아 죽여야 된다는 것이니까 다윗이 더 이상 이스라엘 곳에 숨을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땅에 아비멜렉이라는 그 왕 앞에 이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아비멜렉의 신하 중에 하나가 다윗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일이 어떤 데 있었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지가 한 3, 4년 지난 세월이었거든요. 3, 4년이 지난 세월 동안에 블레셋 땅으로 갔으면 다른 사람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할 줄 알고 다윗이 글로 피신을 했는데, 그 아비멜렉의 신하 하나가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아니, 저자가 3, 4년 전에 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죽인 자 아닙니까? 여러분, 이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었거든요. 이곳에 도망을 갔는데 마침 이 다윗을 알아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골리앗이 성경에 보게 되면 아낙 자손이었기 때문에 키가 얼마 정도 됐냐면 2m 80에서 3m 33까지 되는 큰 거장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블레셋을 전쟁할 때마다 지켰던 큰 장수를 세상에 골리앗이 나가서 너는 검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그러고는 물맷옷을 시냇가에 주워가지고 그것을 땡겼는데, 그 골리앗의 여러분 철 모자를 뚫고 이마에 박혀가지고 내진탕으로 쓰러져 있는데, 다윗이 가가지고 골리앗이 갖고 있는 칼을 빼내가지고 골리앗의 모가지를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다윗도 용맹스럽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여러분, 그 전쟁에서
블레셋이 지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때 얼굴이 다 팔렸던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그 자리에 있었던 신 하나가 이 다윗을 4년 만에 알아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비멜렉 왕한테, 왕이시여, 저 다윗이라는 사람이 한 3, 4년 전에 우리 장군 골리앗을 물맷돌로 칼로 쳐 죽인 자입니다 라고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다윗은 살라고 그 동네로 피해갔는데 아비멜렉은 다윗은 모르는데 골리앗의 신하 중에 하나가 이것을 알아가지고 아비멜렉에게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말을 듣고는요, 다윗이 막 너무 놀래고 너무 급한 나머지에 무슨 짓을 했냐면 연극을 하게 됐는데, 미친 짓 연극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다윗은 참 재주가 많아요, 여러분. 노래도 잘하고 악기를 다스리는데 연기도 끝내주게 잘한 거예요. 상대가 완벽하게 넘어갈 정도로 큰 대문짝에 붙어가지고, 여러분 그 대문짝에다가 제가 주석을 좀 보니까 여러분 이상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상한 글도 쓰고 이상한 그림을 쓰고 그 대문짝에 달라붙어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더니만은 갑자기 여러분 침을 질질질질질 흘려가지고 여러분 그 수염에다가 칠해가지고 막 온갖 이상한 짓을 다 하니까 아비멜렉이 놀란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감쪽같이 연기를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여러분 아무리 죽음이 왔다도 이렇게 연기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침을 갖다가 여러분 유대인들은 수염을 기르잖아요. 그 침을 갖다가 수염에다가 줄줄줄줄 뭉쳐가지고 여러분 막 이상한 짓을 하고 눈을 뒤집어 까고 막 그냥, 눈을 뒤집어 깠다는 말은 없지만 제 상상에 그래요. 아니 미친 짓을 해야 되니까 별짓을 다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신하한테 뭐라냐면, 야 이놈들아, 아니 이 땅에 미친놈이 없어가지고 딴 데서 미친놈을 수입해 왔냐? 아니 이 땅에도 미친놈들이 한둘이 아닌데 수입할 게 없어서 이런 놈을 수입해 와가지고 내 앞에서 이런 미친 짓 하게 됐냐? 어디 그런 인간이 내 집에 들어올 수 있느냐? 여러분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연기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어떻게 대문에 붙을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그 대문으로 달려가가지고 온 이상한 글을 쓰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침을 수염에 흘림에, 여러분 침 냄새가 그렇게 좋지 않지 않습니까? 자 14절에 아기스가, 이 아기스가 아비멜렉입니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친가기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아니 내게 미친가기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이렇게 처참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도 얼마나 귀한 일이었습니까? 아니 늘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는데 세상에 다윗이 가가지고 골리앗을 쳐 죽이고, 그리고 나라를 구하고, 그리고 여러분 사울의 사위가 되었는데 어떻게 장인이 이렇게까지 단창을 집어 던지고 특공대를 풀어서 무려 13년 동안을 이렇게 다윗을 고통스럽게 했는지, 이거는 정말 여러분 의인에게 너무너무 고난이 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통스럽고 처참한 환경 속에서 좌절하거나 비관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온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지은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자, 다윗이 온 힘을 다해서 온 인격을 다 동원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오늘 시편 34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찬양하고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성도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현재 어떤 고난의 길을,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질병 때문에, 때로는 물질 때문에, 때로는 환경 때문에, 때로는 직장 때문에, 어떨 때는 자식 때문에, 어떨 때는 암덩어리 때문에, 어떨 때는 가정 환경 때문에, 어떨 때는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아내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신앙이 흔들리고 신앙생활을 놔야 될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면 나한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실까? 여러분, 신앙이 휘청거리고 신앙생활을 또 열심히 하지 않는 분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입술에는 원망이 튀어나오고 마음은 답답하고 가슴은 터질 것 같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2절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리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서 내가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에 나는 그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그 큰 환경 속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입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엄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 인격과 입술과 마음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우를 해주고 있는 이 다윗의 신앙의 자세를 볼 때 우리가 정말 마음이 뭉클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성도 여러분, 이거는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는 사울의 손에서 건짐받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쫓겨다니는 신세고 광야를 돌아다녀야 되고 헤매야 되고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지만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고 계시고 마침내 하나님은 나를 도와줄 것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위기를 모면하게 하신 은혜, 나를 여기까지 보호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가운데서도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다윗은 이런 환경 속에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오냐는 것입니까? 다윗은 말씀을 깊이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골리앗을 쳐 죽였죠. 양들을 돌볼 때마다 사나운 짐승이 왔을 때 막대기를 가지고 수많은 짐승과 싸워서 이겼죠.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심장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박혀있던 사람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그를 침몰시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육신의 것, 환경에 있는 복을 가지고, 육신의 복을 가지고 환경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영적인 복, 믿음의 복을 가지고 다윗은 늘 대처해 나가고 승리했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죽지 않았어요.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연기를 했는데도 상대가 속아주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었지만 내 연기 속에 상대가 속아 넘어져서 그 사람을 데리고 나가라 할 만큼 그 순간순간에 위기를 못 면하게 주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를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지금 다윗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 곁에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나를 언제나 도와주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을 수 있었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기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자기를 늘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1분 1초도 잊어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금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0절 한번 보실까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시편 34편을 여러분 집에 가셔서 어려울 때마다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시편 34편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추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자기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부족함이 없어요? 먹을 거, 입을 거, 잠잘 거 다 부족한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 텔레비전에 자연 다큐멘터리 동물의 왕국을 보게 되면 그 젊은 암컷 사자가 얼마나 사납습니까? 자기보다 몸빼가 10배가 더 큰 누를 달려가서 그 입을 물어가지고 3, 4분 동안 입을 물어서 숨을 쉬지 못하게 한 다음에 질식을 해서 그 양식을 먹습니다. 바다에서는 악어가 가장 힘세고요, 지상에서는 사자가 가장 힘셉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지금 젊은 사자는 굶주릴 때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양식이 떨어질 때가 있고 자기가 다치게 되면 사냥을 못하면 자기를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젊은 사자는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바라고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죽을 수도 없고 늘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시를 보게 되면 시편 23편을 읽지라도 늘 그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늘 하나님 한 분으로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1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도다. 한 번도 자기 기도를 하나님에 외면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 눈을 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눈길을 돌리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눈을 열어놓으시고 귀를 열어놓으셔서 마음을 열어놓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늘 기도하고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 다음에 또 17절 보겠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러분 자기는 의인인 것을 절대로 여러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신약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기가 막힐 수렁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악인도 자기 자식을 잃어버리지 않는데 하물며 천부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시겠냐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은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자살이 유행병에 걸려가지고 얼마 전에도 정치인 하나가 또 죽었습니다. 연예인들도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이 안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앞이 전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렇습니까? 오늘 다윗이 처했던 이 길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남도 아니고 장인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이게 앞이 보입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안 보이는데 믿음의 눈을 뜨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라고 어려움 없습니까? 여러분이라고 어려움 없습니까? 기가 막힐 어려움이 다 있고 남한테 설명할 수도 없고 보여줄 수 없는 어려움이 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씀이 또 하나 있어요. 19절 보세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저 보세요. 의인이 말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의인이거든요. 우리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냐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인 고난, 영적인 고난, 이런 고난 저런 고난, 사회생활의 고난, 가정에서 고난, 교회생활의 고난, 여러 형태의 고난이 떨어지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해가 되는 고난이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이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이 더 많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던 욥은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 겁니까?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목숨을 바쳐서 헌신했던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 겁니까? 날마다 옥에 갇히고 날마다 대장 맞고 로마 감옥에 갇히고 오도 터지고 왜 고난이 이렇게 많은 겁니까? 그 고난 이유 다 압니까? 모르죠. 근데 여러분, 너무 요새 더워가지고 성경을 잘 안 보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위로 한마디 해주려고 제가 성경을 샅샅이 뒤지다가 왜 고난이 많은지를 한 가지만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입니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뭐 징계라는 단어와 고난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거든요. 주님 안에서.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 보십시오. 고난도 있고 징계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도 있고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자꾸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신앙의 유익을 갖다 준다는 것입니다. 나를 경건한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엮어가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대장부로 만들어 가시는데 고난과 징계만큼 더 큰 아름다운 무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오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이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고난이 오고 징계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몸부림치고 그 다음에 내 육신의 소욕들, 죄악들을 하나하나 끊어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윗과 같은 고난을 받은 사람이 아직은 없다고 봅니다. 13년 동안 먹지도 못하고 집에 있지도 못하고 온 동네를 동물처럼 이리 굴러 저리 굴러 쫓아다니고 피해 다니고, 그런데도 다윗은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신앙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믿음의 확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 그 다음에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자기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하나님으로 예우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짚어보고 말씀을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구원을 주셔서 이 다음에 이 지구 멸망할 때 지옥불에 떨어지는 큰 환난에서 건져내 주신 것에 대해서 오늘 뜨겁게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이것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지구는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마귀도 심판받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심판받습니다. 이 지구는 휴지 조각처럼 없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지옥,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지옥이라는 심판, 영원 세세토록 겪어야 되는 환난이라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이 환난의 심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건져내 주신 것에 대해서 오늘도 뜨겁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서 마지막까지 다윗을 사람을 통해서 지키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지금은 내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께서 나를 이 환난 가운데서 이길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그 성령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이 교회에 오실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내게 새로운 은혜 주셔서 그 은혜에 젖게 하시고 은혜에 살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은혜로 말미암아 이기게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내게 마지막 소망을 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 때문에 우리가 또 견뎌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날 하늘에서 주님 공중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고 얘들아 올라가라 그러면 그 음성을 우리는 듣고 전부 다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축복들을 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이 세상에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